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 따라 해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 자, 서머나라는 이 말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이라는 말은 방부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몰약이라는 말은 방부제라는 뜻인데 왜 몰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제일 먼저 하신 말씀에는 그 교회에 대한 환경과 처지를 잘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오 나타났고,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이 뜻은 몰약이다라는 뜻으로 나타났는데, 서머나 교회 자체가 몰약이다 말은 이거 방부제,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게 방부제 아닙니까?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음과 순교를 상징한다. 몰약은 왜 죽음과 순교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박해해서 죽였거든요.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특별히 순교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고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충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만 겪어도 한국의 교회에 200만이 줄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 한 번 더 겪으면 또 200만이 줄어들 것이고, 교회가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쭉정이는 자꾸 떨어집니다. 알곡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궁핍하니까 황제 숭배를 괜히 안 했다가 핍박받고 가정이 사라지고 어려우니까 카타콤, 옛날에 카타콤이 생겨났잖아요. 터키 지역에 가면 카타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카타콤이 뭡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동굴이 무덤이 돼서 죽었던 곳이 카타콤 아닙니까? 카타콤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무덤 이런 말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 때문에 하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이 교회가 충성했느냐 하면 박해와 궁핍.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는 신앙의 절개 이런 말이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뭐 신앙의 절개가 어떻고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죠. 신앙의 절개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순교를 많이 하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처럼 부활하여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초상집에 가가지고 별로 침울하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데려가보니까 초상집에 가서 말도 더 잘하고 밥도 뭐 2그릇씩 배우고, 초상집에 가면 밥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다 보니까 밥맛이 좋아가지고 2그릇씩 배우고 좀 더 갖다 주세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반찬도 갖다 먹고 이러더라고요. 초상집에 가서는 초상집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담대함이 생겨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죽음의 현장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한번 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성령의 위로와 검령과 약속입니다. 부유한 자라고 위로합니다. 부유한 자라고 위로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지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부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보니까 별로 부자가 없어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그 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안에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식적으로 주님이 자기들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라고 했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는 가난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라는 그 평가를 돈이 많다 집이 크다 이걸 가지고 좋은 자가용을 가졌다 이걸 가지고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서머나 교회는 부자일 수가 없어요. 당시에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절개를 지키는 거, 밥 3끼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했던 시절인데 오히려 주님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부유한 자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가난하다 하면 이 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돈도 없어 가난한데 가난해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주님마저도 나를 너 가난하다 왜 그리 가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비록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주님만큼은 나를 너 참 부자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라고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자다.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은 이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그냥 환난답게 꽉 차게 환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환난을 받는다. 또 10일은 제한적입니다. 한정, 제한적. 환난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꽉 차게 좀 고통스럽게 받지만은 환난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너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꽉 차게 너에게 환난을 주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제한적이구나. 환난이 오래가지 못하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요.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만사가 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고 살고 하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이상래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상래 목사님 동료 이상래 목사님이 그렇게 막 운동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날렵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늘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육 자랑 푹 하고 나는 헬스 한다고 나는 산행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대. 근데 본인은 오래 못 살 거다가 비실비실 한다고 하고 비실비실 걸어다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 시험이 와도 시험 이거 내가 피해 간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옵니까? 피해 간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시험 필요 없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도 그 주름 수술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잡티 빼내는 거는 괜찮아요. 잡티 내가 잡티 한번 뺐거든. 내가 한 거는 괜찮아. 그런데 막 주름 이렇게 하고 뭐 눈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더 이상하더라고 사람. 눈 처진다 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네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모르겠다 하면 곤란하잖아.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 지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 이 걱정해야지
상급은 최고의 상급 받는다고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환란이 혹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수 그러나 제한적일 것을 말합니다. 서만한 후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이내 집사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을 주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 남편에게. 옛날에 내가 우리 80년도에 그 순복음 그 오살리 성전에 그 성전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자기가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타작하다가 이렇게 바구니가 뭐가 이걸 갖다가 던져가지고 자기 부인의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부인이 눈이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자기가 손을 가지고 눈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뒤에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됐대. 자기가 이 목사님 그리고 오살리 기도 원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대. 회개 기도. 그랬더니 하늘나라에서 부인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남편 내 잘 있다고 해서 불렀는데 부인이 나타났는데 너무 찬란한 모습으로 나도 알아볼 수가 없다. 근데 부인이 이제 알겠더래. 그 늙어서 죽었던 부인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나갈 때 뭡니까 이게 맞았던 이 뒤통수에 빛이 반짝 나더라 하잖아요. 빛이 반짝 번쩍 나더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지금은 안 옵니다마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온몸이 다 빛나게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남편이 예전에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더니 막 다 때리고 이래가지고 몸에 상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진짜 내 몸에 상처를 보여주는데 머리에 상처를 이렇게 보였어 이리 보였어 하는데 머리에 막 온데 상처가 나 있더라고. 얼마나. 그래서 내가 고생 많이 했다죠.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당한 그 고난은 장차 당할 상급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엄청 빛나겠다.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상급 빛나거든요. 상급 빛나거든요. 다음 넘어가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 가보면 조금 더 내가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 조금 더 고난을 감사하며 통과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영광이 너무 크니까. 영광은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거든. 고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지극히 크고 이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영광에 중한 상급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직분자 수여해주고 한 것을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을 보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왜 더 큰 직분을 안 맡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급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 뒤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쌓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환난은 결국 뭘 낳는다는 겁니까?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 살 맛이 없어져요. 환난 통과하는 사람은 이 세상 빨리 끝나고 주님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너무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은 주님 조금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싫은 사람은 오직 하늘나라에 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난은 소망을 낳는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게 날마다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죽어서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조금 밥하는 거 힘들다고 너무 짜증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요? 그러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반드시 갚아준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가 갚아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족해도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데려갔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데려갔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하나만큼은 끝내줬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심 하나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서머나 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담을 들어주십니다. 큰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경우 이긴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이 뭐예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이 심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죽음 후에 음부에 가는 것까지가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몇째 사망이라고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 다 전부 다 부활했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누가 하는 심판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서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 음부도 들어서 불못에 던지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첫째 사망을 들어서 불못에 던지운다. 이게 불못 곧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 불못이 있다는 겁니다. 불못. 불이 활활 타는 못.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이 이렇게 지옥에 뱀이 기어가고 막 눈을 뜰고 노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만 하면 돼요. 성경은 그런 지옥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든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불타는 곳이다 그래요. 불타는 곳. 불타는 곳. 불타는 곳. 하나님께서 마귀를 음부의 제일 아래 음부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랬거든요. 마귀를 제일 아래 음부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제일 음부도 윗음부가 있고 아래 음부가 더 뜨거운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못은 다 뜨거운 곳이라. 마귀와 모든 사람들을 불못에 다 집어넣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복입니다. 내 신앙이 엉망인데 다른 사람 내가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복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먼저 단단하게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앙을 단단하게 써가지고 음부의 심판이 첫째 심판이고 둘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그 알고 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머나 교회가 그만큼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네 번째 목사였어요. 4대 목사. 서머나 지역의 4대 목사였습니다. 4대 목사로서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에 10번째 순교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12번째로 고쳐졌어요. 12번째 순교자입니다. 12번째로 순교자인데 86세 때에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총독이 쳐다보고 안타까워서 총독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를 지금이라도 황제를 가이사를 주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폴리캅이 뭐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는 86년간이나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시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화형을 시키는데 왜? 그 앞에 사자의 밥이 이미 되기 위해서 사람들 사자의 밥은 한번 돌렸기 때문에 사자는 배가 불러서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고 배가 불러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화형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화형을 시킬 때 불이 휘감을 때 그가 큰 소리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롭게도 나를 이 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셨음이니이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게 되고 주 그리스도 집에서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나라에서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가장 찬란하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옛날에 제가 어떤 때 생활할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런 기도를 종종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도를 종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다가 속으로 또 그래 하다 보면 진짜 니 한번 죽어볼래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다 들었죠.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환경을 해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순교의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 그 마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을 한 번도 안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교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